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7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특별히 교훈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잠언을 읽으라 얘기하는 오늘 본문의 총 주제는 겸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가 지혜를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7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거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항상 문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점수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겠지만 좀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가 뭐 남을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몇 점짜리인가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로 내가 한 50점짜리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만족함이 없고 다 부족한 거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30점짜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겠어요? 화가 나겠죠. 불만이 생기겠죠. 아니 나도 깎아서 50점 줬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저거보다는 더 똑똑한데 왜 나한테 30점이라고 얘기할까?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나에 대해서 한 50점을 줬는데 사람들이 나를 한 80점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또 불안해한다는 거죠. 나머지 30점을 내가 채워야 하니까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찬을 받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래 선한 사람이 아닌데 그거 알잖아요, 본인이. 사람들이 자꾸 선하다 그래. 그럼 그것도 또 문제인 거예요. 갈등이 생기겠죠. 차라리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저 사람 정도는 되지 뭐 이래던가. 그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불만입니까? 아니면 불안입니까? 뭘 원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 불안을 더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차라리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높게 평가해줘. 실제 나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사람. 아이고 나는 저보다 못한데.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원래 그만큼이 안 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낮춰서 평가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50점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누군가 30점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나는 사실 20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뭐예요? 저 사람도 나도 다 불만이 없어져요.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내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진실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살다 보면 칭찬만 받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저도 많은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 아유, 그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더 못하죠. 뭐 그러면 뭐 그게 뭐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위치가 떨어집니까? 자존심이 상합니까? 상대방이 오히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때때로 정직함과 겸손 이거 따로 생각하는데 이거 같은 거예요. 정직함이 없이 겸손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인정할 때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바로 겸손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평가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계속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기 스스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떠나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지 떠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 혼자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지혜로운 랍비가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랍비 대화 같은 걸 들어보면 참 지혜의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탈무드. 길에서 돈 지갑을 주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내가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감사함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너 도둑놈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 길에서 돈 지갑 주었으면 어떻게 하겠냐. 근데 이 사람은 저는 당장 주인을 찾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랍비가 뭐라고 말이냐. 너 참 멍청하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또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너 길에서 돈 지갑을 주었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약이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그 상황을 당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그제서야 랍비가 네가 진실하다. 네가 솔직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그때그때 사람이 변해. 조속간에 변하죠. 여러분, 정직이라는 건 이건 모르는 거예요. 생각하고 틀린 거죠. 행동하고 틀린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그 상황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지 내가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로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8절에서 양약이 된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병의 근원이 뭡니까? 근심 걱정이거든요. 모든 암은 걱정, 근심으로부터 생깁니다. 수년 전에. 이게 원인이에요. 근데 그것의 그 원인이 또 뭔지 아십니까? 근심, 걱정의 원인.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양약이 된다. 쓸데없이 교만한 말을 짓거려가지고 그거 채우려고 근심하기 시작한다. 시기 질투가 있으면 그 뼈가 썩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시겠죠?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그것이 약이 되어 골수로 윤택하게 된다. 여기서 몸에 좋은 것,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온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게 과연 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게 감사가 있는 거죠. 모든 일에서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구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은혜가 나한테 나타나게 된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도 겸손이에요. 내가 얻은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멘 되십니까? 제가 헌금을 넣고 기도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먼저 감사하라. 드릴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주신 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없는 사람은 헌금 드리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지. 억지로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그러나 이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11조 바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렵게들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 보면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안 드려야 합니까? 아니 그런 질문을 아직까지 왜 하고 있어요? 싫으면 안 드리면 되지. 겸손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한 축복이 10절이 나옵니다. 창고가 넘치니라. 성경을 믿는다면 이렇게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워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분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징계가 왜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징계가 오는 거예요. 신호내니까. 그렇다면 이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이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차 하는 거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왜 나만 그럽니까? 아주 레파토리가 많아져.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다 징계를 받아본 경험들이 있어요.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내 자식이라면 잘못하면 혼을 내는 게 그
그게 사랑이에요. 바로 잡으려면 당연히 징계가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 유익하다. 바르게 커렉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효자는 부모님의 징계로부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내 아들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어려움이 불순종으로 인해서도 아니고 자녀에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어머님이 한자를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족자가 있었어요. 한 두 개를 제 방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한쪽에는 불효부모 사후해. 어려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 또 하나는 소불근황 노후해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참 그 말씀이 지금도 이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생각이 나요. 부모의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와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지, 꾸지람은 달게 받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사랑과 인도를 신뢰한다면 잘못된 일에 들어섰을 때 주시는 징계에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좋다고 생각한다면 어두운 길로 이끄는 유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너무 강하거든요. 이득만 탐한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신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러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감사드리고 징계를 달게 받고 깨우쳐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직한 인생 살게 해달라, 겸손하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음성을 달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 앞에 섭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몇 점짜리겠습니까? 참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점이든 50점이든 90점이든 100점이든 하나님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평가를 넘어서는 것이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찌하여 이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여 주십니까? 아버지, 바라옵고 기도하옵기는 우리 처지가 지금 당장 어떻든 그것에
이렇게 일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과 관계를 맺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나타나서 꾸짖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은 인생 끝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교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